7월 23일 아침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기원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거룩한 삶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므낫세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3명은 남유다의 왕이고 1명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이고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언급된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의 아버지들 왕들의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이 그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도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남유다의 왕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복종하여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시드기야의 왕은 여호야긴 왕 다음에 세워진 왕이죠. 열왕기하 24장 17절의 말씀은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다라 하면서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며 삼촌이고 그 이름이 마따니아였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로. 그걸 성경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이라서 그런지 느부갓네살 왕 3년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남유다가 그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을 보내서 멸하시려고 하고, 그 이유가 므낫세의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3절을 읽어보면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합니다. 므낫세는요, 남유다의 14대 왕이에요. 나이가 12살이 되어서 55년 동안 오래 통치했지만 모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설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멸망의 이유가 므낫세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죄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므낫세의 우상숭배 정책에 따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도 사실은 톱질로 죽었다라고, 톱으로 이렇게 켜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의 몰록에 제사하기 위해서 바쳐진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이제 성경학자가 그러는데, 그 4절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 그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왕들이 이것들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야 긴 왕도 그 후에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그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행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그 11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여호와야 기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죄의 버플,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침공하고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과 보물들을 다 노력하는 것이. 근데 이게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전해졌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하는 말씀은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셨던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죠.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남유다 왕과 백성들도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멸망이 오지 않았을 때에 돌이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특권을 누리며 산다고 했는데 순종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그 사람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 말씀대로 그 일을 담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며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을 쫓기 위하여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쉼을 경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멍에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멍에를 지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순종을 드릴 때 심판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지어야 할 십자가의 멍에는 무엇인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꼭 지고 생명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가벼운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순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